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5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함께 읽지요.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오늘부터 당분간 산상수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의 특별한 절기 때가 되면 절기에 맞는 말씀을 준비하겠지만은 절기가 아닌 때에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우리가 산상수훈 혹은 산상보훈이라고도 하는데 이 말의 뜻은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주신 말씀, 산에서 가르쳐 주신 보배로운 교훈 이런 뜻이 됩니다. 이 산상수훈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말씀들과 특별히 구별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소수의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본문 마태복음 23절부터 쭉 우리가 보시면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셨더니 그 소문이 널리 퍼졌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는 수리아 그리고 동쪽으로는 지금의 요르단 땅인 이 데가볼리 그리고 남쪽에는 멀리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들 중에는 귀신 들린 사람, 간질에 걸린 사람, 중풍에 걸린 사람 등등 많은 환자들이 있었는데 예수께서는 그 많은 병든 자들을 이렇게 품어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복음을 전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절 2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실 때에는 다른 무리들은 산 아래 두시고 제자들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앉으셔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셨는데 그것이 산상수훈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은 산 아래 있고 오로지 예수의 제자들만 데리시고 예수께서 산에 오르셔서 산에서 설교하신 내용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8절 이후 산상수훈을 마치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신 이후에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을 무리 가운데 보내시고 또 예수님 자신도 무리 가운데에 가셔서 사람들에게 다시 가르치기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시내산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오직 단 한 사람, 모세 한 사람만 시내산으로 부르셨어요. 그의 동역자였던 아론이나 심지어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도 부르지 않으시고 오직 단 한 사람 모세만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 모세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시내산 위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시고 시내산 밑에서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로지 모세 한 사람하고만
대면하시고 모세에게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 주시고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이미 출애굽한 백성들, 이미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들 모두를 출애굽시켜 줄게. 율법을 잘 못 지키면 계속해서 바로 밑에서 속박을 당하게 할게.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이미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의 폭정에서 이미 벗어나 하나님이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지 그들에게 이렇게 삶의 가이드라인으로 이렇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은 애굽에서 살던 그런 방식대로 살지 말아라. 그리고 곧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준 율법을 따라 살아가라. 이 말씀을 반복하셔요.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무리를 구별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면 예수님을 따르지만 유익이 안 되면 안 따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고 이적을 행할 때에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밀물처럼 몰려들어서 예수님 주변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실 때는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만 남게 되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하고 허물이 많았지만은 제자가 되겠다고 결단한 사람들만 데리시고 그들을 데리시고 그들에게 설교하셨는데 그것이 산상수훈이라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삶의 가이드라인으로 율법을 주셨던 것처럼 예수께서는 부족하지만 이미 결단하고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한 사람들에게 삶의 가이드라인으로 산상수훈을 이렇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각자가 나는 예수 주변에 있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나하고 특별히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 주변에 있는 그런 무리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예수를 따르기로 하고 예수의 삶의 스타일을 배워가는 제자라고 생각한다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가 산상수훈을 말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믿음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소위 제세례파라고 불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제세례파 사람들은 산상수훈을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이 제세례파 사람들은 자기들은 예수 주변에 있던 무리가 아니라 자기는 예수의 제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세례파 사람들은 이 산상수훈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바로 자기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세례파 사람들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과 성경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았던 역사도 있고 오늘날도 문명의 이기를 거부하면서 아주 고집스럽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위기라는 말이 홍수를 이루는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이 제세례파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세례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시대에 거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이 제세례파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거의 모릅니다. 제가 지난번 교회에서 목회할 때 교우들을 인솔해서 랭카스터에 있는 아미시 마을과 성막을 보러 간 적이 있는데 어떤 분들이 저에게 물어요. 저 아미시 저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분들이 깜짝 놀래요. 그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아미시들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 아미시를 비롯한 이 제세례파 사람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책임이 아니고 그렇다고 목회자들의 책임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교회, 한국에 있는 신학교에서는 제세례파에 대해서 거의 가르치지 않습니다. 칼빈이나 루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오래 가르쳐요. 한 학기 내내 가르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목회를 하면서도 일평생 칼빈이나 루터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제세례파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저 수업 시간에 한 5분, 10분 그냥 말하고 지나갑니다. 그것도 아주 부정적으로. 제세례파를 종교개혁의 이단아 혹은 종교개혁의 흑역사 기억하기 싫은 과거 정도로 취급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한국 교회에 이 제세례파 사람들이 거의 소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낯설어요. 이 제세례파라는 이 말이 그들의 특징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제세례파라는 것은 세례를 2번 받는 그룹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개인이 세례를 2번 받든 3번 받든 그것이 사회적으로 전혀 문제될 게 없겠지요. 그런데 16세기 당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16세기 당시에 세례를 2번 받는다는 것은 당시 교회나 국가적으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아주 위험한 것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당시 유럽은 교회와 국가가 하나 된 세상, 교회와 국가가 구별되지 않는 하나 된 세상, 그걸 영어로 크리스텐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와 국가가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 교회에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례를 받아야지만이 그 사람은 교회의 교인이 되고 세례를 받아야지만이 그 사람은 국가의 국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곧 출생신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세례를 받지 않으면 출생신고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천년 이상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2번 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1000년을 이어온 교회와 국가의 그 하나된 체계를 부정하는 것이고 도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세례파 사람들은 당시 국가나 기존의 사회의 이 틀을 또 국가의 질서를 사회 체계를 부정하는 그리고 전복하려 하는 위험한 좌파, 급진주의자, 무정부주의자, 열광주의자로 보였던 것이죠. 이 제세례파는 종교개혁자 쯔빙글리라는 사람의 영향을 깊이 받은 사람입니다. 쯔빙글리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와 같은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인데 이 루터와 쯔빙글리는 성경을 보는 눈이 조금 다릅니다. 루터는 성경에서 명확하게 하지 말라는 것을 것만 빼고 다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해요. 성경에서 무엇을 하지 말아라. 그거는 안 하고 나머지는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쯔빙글리는 어떤 생각이냐면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것만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를
갖고 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성경에는 파이프 오르간을 쳐라 치지 말라 그런 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파이프 오르간을 치지 말라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루터의 입장에서는 파이프 오르간을 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파이프 오르간을 비롯해서 엄청나게 많은 악기를 예배에 동원합니다. 그래서 루터파 교회에서는 예배 음악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어요. 그런데 쯔빙글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파이프 오르간을 치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쯔빙글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 예배에 거의 악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비파와 수금 정도만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예배 음악이 발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쯔빙글리를 따랐던 제세례파 사람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유아 세례였어요. 당시 세상은 태어나면 모든 사람들이 가서 유아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고 국가의 국민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예수께서 유아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자기가 예수쟁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상징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도 있지 않는 유아 세례를 교회가 수천 년 동안, 1000년 이상 동안을 베풀어 온 거예요. 이러면서 이 사람들은 유아 세례를 부정하고 성인 세례만을 고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릴 때 받은 유아 세례는 짝퉁이야, 가짜야. 나는 지금 성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해. 그래서 내가 지금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사람들은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주장이 당시의 교회나 이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체제를 전복하려는 좌파 세력으로 보였던 거죠. 굉장히 위험한 세력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제세례파 사람들은 당시 가톨릭 교회나 루터파 교회의 공공의 적이 됩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와 루터파 교회는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 제세례파 사람들을 가혹하게 핍박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1530년에 메히오르 호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1533년에 프랑스 스트라스부르크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이 제세례파 사람들이 죽음의 유업에 늘 시달리는 제세례파 사람들이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크로 모여들고 또 모여들고 또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1533년이 됐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는 네덜란드 출신의 얀 마티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은 오시는데 스트라스부르크에 오시는 게 아니라 뮌스터로 오셔. 그랬더니 이번에 사람들이 뮌스터로 독일의 이 뮌스터 지역으로 모이고 또 모이고 또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가톨릭과 루터파가 연합해서 이 제세례파 사람들을 가혹하게 핍박하다 보니까 이 뮌스터 안에 있는 이 제세례파 사람들 이 공동체에는 남자들이 거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얀 마티스라는 사람은 뭐라고 선포하냐면 일부 다처제를 선포해요. 남자들이 별로 없으니까 남자 한 사람이 여자 10명, 7명 이렇게 그들을 책임지고 돌보아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게 돼요. 어떻게 보면 이런 주장은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당시 유럽 사람들에게는 이 모습이 너무너무 기이하고 부도덕하게 보였던 것이죠. 그때부터 이 제세례파 사람들은 아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당하게 됩니다. 뮌스터의 그 제세례파들이 그 카톨릭과 루터파 교회의 사람들에 의해서 완전하게 진압이 되고 이 얀 마티스는 처형을 당합니다. 그 이후에 이 그 제세례파 사람들은 유럽 전역으로 쫓겨다니면서 죽음을 당하게 되다가 이 미국 펜실베니아에 식민지가 개척이 되면서 이곳으로 대거 이주하게 돼요. 그 사람들이 메노나이트, 후터라이트 그래. 그 중에 일부가
메노나이트의 일부가 아미시들입니다. 이 제세르파 사람들은 이 유럽에서 끔찍하게 죽임을 당해도 저항하거나 보복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산상수훈에 말씀하는 절대 평화,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저 그림은 순교자의 거울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지금 그 물에 빠진 사람은 경찰관이고 그를 건져주는 저 사람은 바로 제세라파 교인인데, 경찰관이 제세라파 교인을 쫓아가다가 얼음이 깨져서 경찰관이 그 물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쫓기던 제세라파 사람이 돌아와서 자기를 쫓는 경찰관을 건져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경찰관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그림이죠. 이 제세르파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산상수훈을 자기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무리가 아니라 자기는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제세르파 사람들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그 죽음을 내어놓는, 죽음을 당하는 그런 역사도 있고, 오늘날 우리가 보는 아미시들처럼 현대 문명의 이기를 거부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후터라이트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사유재산을 이렇게 부정하고 집단 생활을 하면서 주의 말씀을 지키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답답하고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지만, 이 제세르파 사람들이 지키고자 하는 신앙의 진리, 그것은 어떻게 보면 혼탁해진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직분에 대한 것이에요. 본래 직분은 그냥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의 역할을 명명한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 미국 교회 안에서 직분은 그렇게 역기능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 안에서는 그 사람이 엘더, 장로라도 그냥 당회할 때만 장로예요. 그리고 당회가 끝나면 브라더, 시스터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유교적인 멘탈리티가 아주 강한 우리 한국 교회에 이 직분 제도가 계급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계급이 되다 보니까 이거의 역기능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특별히 우리 미주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들 중에서는 이 직분 때문에 교회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경우도 많았어요. 우리 예수마을교회 교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런 역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 노회에 속한 찬양교회가 교회 내에 있는 모든 직분을 다 없애고 형제로 자매로 호칭하자. 그리고 당회원들도 당회할 때만 당회라고 장로님이라고 칭하고 그 이외에는 장로라 호칭하지 말자. 그 개혁을 해나갈 때 사실 우리 뉴욕, 뉴저지에 있는 일대의 한인교회들에게 굉장한 관심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것은 이 제세르파 교회 중에서 이 브레드런 처치, 형제교회의 영향입니다. 오늘날 우리 개신교 영성에 대단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아주사 대학의 리차드 포스터 교수, 그리고 팔머 베커 같은 이런 사람들 다 제세르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요즘 한국교회 안에서 자기 교파,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그대로 속해 있으면서 제세르파의 영성에 관심을 갖고 제세르파 영성을 배우고자 하는 운동이 굉장히 폭넓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한국 교회에 제세르파 교회나 제세르파의 영성을 소개하는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것은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우리 한국 교회의 몸부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 거죠. 이렇게 제세르파 사람들이 이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생각하는 산상수훈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이러한 시간을 갖는 것은 더욱 의미 있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또 설교하신 모든 핵심,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의 가르침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의 핵심도 역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천국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표현이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유대인들이 익숙했던 천국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조금 다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뭐냐면 종말의 때, 이 세상이 끝날 때 저 세상 어딘가에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의 종말 혹은 이 역사의 종말에 저 세상 어딘가에 천국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천국은 here and now예요. 지금 이곳에,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내 삶의 자리에, 내가 두 발을 딛고 있는 바로 이곳에 here and now, 여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이 시간적이고 그리고 장소적인 개념이 굉장히 강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통치 개념이 강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천국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누가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거기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에 어느 곳에 임합니까? 그래요. 그럴 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도 없다. 천국은 바로 너희 속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즉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죽은 이후에, 우리가 죽은 이후에 가는 저 세상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자리, 지금 존재하는 내 속에 바로 지금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국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누룩처럼 내 가정으로, 교회로, 일터로 번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 개념의 하나님 나라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면 그 천국은 내 속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면 우리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면 우리 교회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로 인해서 우리 일터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게 되면 내가 일하는 그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읽으실 때는 이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혼동해서 쓰여요. 그래서 조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마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도 천국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제가 세보니까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는 말이 36번 나오고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11번 나와요. 그러나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거의 절대다수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천국을 혼용해서 써요.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 이것은 마태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생각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천국으로 표현했구나. 이것을 구분해서 좀 읽으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내가 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 주변에 밀물처럼 왔다가 썰물처럼 물러가는 그러한 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산상수훈의 말씀은 나와는 특별히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리가 아니라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스스로 결단하고 예수의 삶을 배우고자 하는 제자라고 생각한다면 산상수훈의 말씀은 내게 대단히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은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 적어도 목사님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틀린 거예요. 제자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유치원생도 제자고요, 박사과정 다니는 사람도 제자예요. 누군가예요. 그러니까 이미 학식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제자고 학식이 없다고 해서 제자가 아닌 게 아닌 거죠. 제자는 내가 예수의 삶의 스타일, 그의 가치관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배우고자 결단한 사람,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바로 그 제자라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대단히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here and now, 지금 이곳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이 땅을 살면서 고생하고 참고 기다리고 애쓰고 그러다가 죽은 이후에 내가 알지 못하는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오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그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누리는 이 천국이 지금도 지금 이곳에서 누리고 죽음 이후에도 그것이 영원히 연결되고 유지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갖고 있는 구원의 역사성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 산상수훈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이런 은총이 우리 예수마을교회 공동체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많이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자들이지만 하나님, 저희를 구별하지 않으시고 저희를 이렇게 내치지 않으시고 오늘도 저희를 불러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많이 부족하지만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의 삶을 배우고 예수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배우며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죽은 이후에 알 수 없는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의 삶을 지금 이곳에서 누리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의 제자로서 참으로 복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또 하나님의 파트너로 살아가는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베푸시는 은총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